여러분, 수년 전 일간지에 소개됐던 만화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충격을 받고 가출을 했어요. 감자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라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가출했던 이 꼬마 감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 감자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이야, 경상도 사투리로 오냐라고 하는 뜻인데 오이야 그랬더니 이 꼬마 감자가 다시 가출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오이라니. 그래서 이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갖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 간단한 이 얘기, 만화 이야기는 우리의 그 정체성,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한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와 위치, 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책임,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보람을 잃어버리죠. 목적 없이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로서 기여하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낙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졌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죄만 보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두려운 메시지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43장 바로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3장 바로 전 이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42장 2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장 1절이 선포됩니다. 곧 이어서 선포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 지금이 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역돼서 나오냐면 but now, 그러나 이제, 앞에 말씀과 대조해서 멸망과 진노와 심판의 말씀인데 그것과 대조돼서 but,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 나갈 때에 부모가 참으로 매로 치지만 그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속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겠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시작된 쭉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말로 한국 단어로 구속하게 되면 같은 글자인데 영 딴판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두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즉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속 또는 속량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과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서 자라나는 많은 자녀들, 2세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2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자기도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학교를 다니고 미국 친구들 사귀면서 자기도 똑같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도 가까웠던 백인 친구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돼서 어떤 10대 소녀가 그렇다면 내가 한국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언어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여전히 마음이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가보니까 자기는 엄밀히 따지면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서도 한국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미국 공항에 다시 내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쓴 에세이에 보면은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Who am I? 언젠가는 내가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제가 이러한 갈등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준 것이 뭐냐면, 너는 미국 사람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기 전에,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어떤 사람들에게 belong되고 소속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너의 정체성은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That's your identity. 많은 우리 2세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위로와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즉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장차 경험해야 되는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과 포로 생활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지 모르고 또 새로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봉착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써보낸 서신입니다.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내용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 영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모든 이방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서 오늘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당시 로마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로마 제국 산하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더 크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구속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CNN 뉴스나 또 다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 저도 아주 참으로 놀랍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한 70대의 노인, 백인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엘리게이터, 악어에게 물려 죽게 된 자기 애완용 강아지, 거너라고 하는 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호수에 뛰어 들어가서 악어의 입을 벌리고 그 강아지를 구출합니다. 리처드 윌뱅스라고 하는 70대의 할아버지입니다. 3개월 된 이 강아지 거너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악어가 이 강아지 거너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막 즉시 반사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악어와 한 10초간의 힘겨루기 결투를 한 거죠. 그 악어의 입을 열고 이 강아지를 구출한 겁니다. 이 기사를 내보낸 미국 어느 이 신문에는 이렇게 타이틀을 했어요. Richard Wilbanks and Gunner, 그 강아지 이름이죠. Richard Wilbanks and Gunner were inseparable. 보도에 따르면은 극적으로 살아난 이 강아지는 악어 이빨에 이 배에 구멍이 뚫리는 상처를 입었고 또 윌뱅스 이 할아버지는 구출 과정에 손을 물렸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둘 다 완치됐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자기 소유기 때문에
그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가서 악어의 입에서 강아지를 구출해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망의 빗장, 죽음과 사망의 빗장을 깨시고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43장 1절, 또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스테이트먼트를, 내 정체성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2021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